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뱃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일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들의 부족하고 또 죄악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물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여서 죄 지은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쌓여있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저희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새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이르기 가증한 일을 줬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긁고 두었느니라.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늘 두렵고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전하고 또 설득력 있게 잘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정작 우리들의 이 마음,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 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새롭게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씨앗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겨지고 또 잘 자라나서 열매 맺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하고 있다고, 또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그 생각 속에, 우리가 그 착각 속에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남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티끌까지도 정확하게 잘 찾아내고 또 잘 잡아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허물은 아주 큰 것조차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남들은 수시로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했던 것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거짓되고 추악한 이 본성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책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에스겔서와 같은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은 25살 때에 바벨론의 2차 대공세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프라데스 강의 주요 지리인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들의 정착촌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5년이 지났을 시점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멸망을 당하기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당하기 전 7년과 또 그 후로 15년 동안 모두 22년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바벨론의 위협에, 바벨론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3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기에 안전할 것이라고, 절대로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바벨론의 이전 침략들을 통해서 큰 피해를 당하며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직접 몸으로 겪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회개를 촉구하며 자신들의 죄를 살피고 돌아보라는 참 선지자들의 예언에 귀를 닫지 말아야 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이 모든 상황을 살피면서 혹시나 우리의 잘못된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하면서 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확고한 그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도, 이 믿음도 귀한 것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들의 믿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을 분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만드는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행함의 열매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결국엔 우리들의 이 실제적인 삶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정성과 또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믿음과 가증한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들의 이 잘못된 신앙을 철저하게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했으며 임박했으며 예루살렘은 곧 적들에게 약탈당하고 패망할 것이란 예언의 이 심판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받은 첫 번째 예언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후에 1년 4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에스겔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불같은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하반신은 불처럼 보였고 상반신은 벌겋게 달아오른 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손을 펴서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에스겔은 더 깊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가장 먼저 본 곳은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의 입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야 할 그 성전에 아주 더러운 추악한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우상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내가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너는 이보다도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소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또한 언약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경배를 받으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처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곳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처소에 저 추악한 가증한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함으로써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더러운 행위 때문에 성소를 멀리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 뜰 입구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은밀한 장소로 에스겔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담이 보였고 담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담을 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담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숨겨져 있던 문 하나가 더 나타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하고 가증한 일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스겔이 이 은밀한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에는 부정한 곤충들과 짐승들 그리고 각종 더러운 우상들이 사방으로
잔뜩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앞에 70명의 장로들이 서 있었습니다. 70인의 장로들은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이 가증한 우상들을 온 사방 벽에 새겨놓고서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고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성전을 떠나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고 버려서 우상을 섬긴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짓는 이 죄의 모든 책임을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떠넘겼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 북문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또한 여자들이 앉아서 죽음의 신 담무스 신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담무스란 수메르어로 충성스러운 아들 또는 생명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담무스는 봄에 식물을 성장시키고 결실케 하는 우상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는 이 표현은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넘치고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담무스에게 빌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부터 또 낮은 신분이었던 여인들까지 모두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사역을 하던 그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장소가 태양을 숭배하는 신성 모독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25인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중보해야 하는 그 장소에서 오히려 태양신에게 절을 하며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17절에서 기도하는 모습까지 태양 숭배자들을 따라서 했습니다. 폭행에 죄들을 짓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여인까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최고의 지도자들까지 저마다 경쟁을 하듯이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소원을 우상에게 비는 행위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진리의 말씀은 벗어나서 그 말씀은 외면하고 오직 자신들의 소원만을 쉽게 이루고자 우상들을 숭배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자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배은망덕한 죄에 대해서 무자비한 심판을 예고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돈과 성공과 명예나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만족이나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집 등 이 안목의 정욕과 또 여가나 취미, 쾌락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오늘도 온갖 죄를 지으면서 온갖 각종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도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남유다의 백성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따르기보단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따라가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의 풍요만을 쫓아가면서 오늘 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탐욕과 정욕,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죄악의 근원, 죄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 모두의 이 정욕과 탐심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으로 오늘 우리의 이 영혼을 채우려고 한다면 더욱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 이외에도 영이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베풀고 나누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육신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간다는데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무엇보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적인 그 모습,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이 성품과 삶에 무엇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넘어서 육체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영이 먼저 살아나야 혼도 살고 우리 육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 지금보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경청하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모든 각종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던 각종 모든 이 죄악들을 다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더 못 박고 날마다 못 박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